오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뭐랄까요,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랄까요, 생각이 같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부모님을 천정궁에 올라와서 배웠는데, 부모님께서도 요즘에 저기 교회 역사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올라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참 여러분에게 군 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시더니 우리 저 부모님한테 이제 막내 딸이죠, 정진님이 이쁜 딸을 낳으셨다고. 그래서 이름을 앞에 하나님 신자에다가, 신에다가 나를 빚자 신비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위 되는 분이 저기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기독교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왜 필요하냐. 결국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지평을 넓힌다. 그래, 지평을 넓힌다. 지평을 넓힌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안목을 넓힌다. 안목을 넓힌다. 그래. 나는 맨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 것이 옳지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과 내 얘기는 왜 옳고 당신 얘기는 왜 옳은가를 서로 얘기해서 내 얘기에 이런 내용들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될 때 그것을 생각의 지평을 넓힌다. 이게요.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루터교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에 짝이 어디 있었느냐. 마르틴 루터의 인생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나온.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원래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었는데 탄광을 해가지고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탄광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많이 생겼겠어요.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뭐를 많이 알아야 될 일이 생겼겠어요. 법. 그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법을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해방됐을 때 자유라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무의 산에 가가지고서 나무를 막 비워가지고서 옛날에 소달구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소달구지다 막 실었어요. 자기다 이거예요. 이제 산 임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산에 나무를 막 비워가지고서 소달구지에다 싣고 있거든? 여보시오, 왜 남의 산에는 나무를 소달구지에다 싣습니까? 그랬더니 자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기 때문에 산 임자도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생각다가 그 소달구지를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달구지 임자가 아니 왜 남의 달구지를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이거 자유다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 있는 내 쌀인데, 그죠? 내 쌀인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법이 엄해지질 않았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에서 밀주 담궈 먹으면 크게 걸렸습니다. 그죠? 수당 걸렸어요. 근데 집에서 저기 딸 쪽에다가 딸 넣어가지고선 술을 담궈 먹는 겁니다. 술 주사 나와가지고선 왜 술을 담그냐니까 자기가 이거예요. 내 쌀 가지고 내 먹어봐 술에 먹는데 이 법을 안다는 게 참 중요했어요. 딴 얘기로 들어가셨습니다만 이 탄광업자에 썼던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법을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루터한테 법을 공부하라고 시켰어요. 대학 가가지고 법을 공부해라. 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조직적이 됩니다. 1, 뭐, 2, 뭐, 3, 뭐, 4, 뭐 편하게 정리하는 걸 법과 주식이 참 잘해요.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이 참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마차를 타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버스죠. 마차를 타고 법과대학에 법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지니까 그냥 천둥이 치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마차 밑에 바퀴 밑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여기서 벼락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제가 평생 수도사가 될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기도 해놓고서도 비 그치고 번개 안 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또 몰라. 근데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한 번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며칠을 물었어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철두철미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보였는가 하면 이제 교황이 프랑스의 남쪽에 가면은 아비뇽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남프랑스에 아비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교황청이 잠깐 피난을 가 있었습니다. 그 피난을 갔었던 교황이 다시 로마로 다 돌아와가지고 와보니까 세상에 교황이 4명이나 있어요. 자기 없는 동안에 자기가 교황이라는 사람이 가짜 교황들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선 이 4명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판이 안 나니까 왜? 아니 누가 진짜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값 다물고 누가 진짜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누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판가름하기로 했는가 하면은 집을 크게 짓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니까 교황청을 크게 지려고 지금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려고 근데 보니까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뭐 해가지고 했느냐 그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종이에다가 뭐 10만원, 5만원, 100만원 막 이랬던 종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써 있는가 하면은 이만큼 그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죄가 면해집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회를 통해서 경건하게 팔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원래 교회에는 면죄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이거를 교황이 많이 팔으려니까 누구한테다가 그 판매권을 맡겼는가 하면 장사꾼한테 맡겼어요. 장사꾼한테 맡기면은 장사야 잘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장사꾼이 장터에 나가가지고서 이거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어치 사면은 10만원어치 주의가 면해집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이건 100만원짜리인데요. 싸기로 팝니다. 이 100만원 너무 비싸죠. 내가 이거 70만원에 팔게요. 이러면서 막 이걸 박인 세일을 했어요. 그런 거를 루터가 지나가다가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저럴 수가 있나. 교회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중요시하거든요. 교회가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선 교회 와가지고선 얼마나 고민을 하다 그때 루터는 이제 수도사가 된 지 오래돼가지고서 신학교 교수가 돼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 교수인 루터가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95개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95자 줄을 썼어요. 1, 2, 3 했고 95개를 써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교황이 해명을 해라. 안 그러면 나이 가만 못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 소리를 듣고선 마르틴 루터는 오늘부로 파문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파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종교적으로 파면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파면시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이가 종교적으로 파면당했다. 그러면은 그 누가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던 시절이에요. 이 마르틴 루터를 교황이 파문시켰다니까 누가 죽여도 말을 못하던 시절인데, 원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크 왕국의 터전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뭐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왕이 꼼짝 못하던 나라가 독일인데, 그때는 교황의 권한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왜 약해져 있었는가 하면은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가 십자군 전쟁이 12차례에 걸쳐서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가지고서 계속 이겨야지 왜 하나님의 군대가 지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져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나라의 독일은 선거후라 그래가지고서 제후들 가운데에서 선거권이 있는 제후니까 굉장히 센 제후들이죠. 그러니까 센 제후 몇 명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었을 텐데, 선거후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황한테 일부러 반항하느라고 루터를 데려다가 숨겨줬습니다. 자기 성에다가. 거기서 루터는 계속 교황이 뭐가 틀렸는가,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는 걸 논문으로 써냈습니다. 이 논문을 무려 몇 개를 써내냐면 66편을 써냈어요. 밥만 먹으면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왜 마르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첫 번째 공로자로 치는가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하려다 사형당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서 계속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으니까 종교개혁의 성공자 하면 마르틴 루터를 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좀 자르고 넘어갑시다.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참 교회의 각성과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혁명운동에 큰 공헌을 했는데,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 라면서 뭐를 교리 가운데서 빼버리는가 하면 천사론을 빼버렸어요. 천사론. 원래 가톨릭 교회에 가면 천사론이 있습니다. 천사론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천사론이 이게 뭔가 하면은 천사장이 4명이다. 우리 보통 천사장이 3명 그랬는데 3명은 아니에요.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이제 4천사장이에요.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뭐 하는 천사장인가 하면은 심판을 담당해요. 누가 잘못했다라면 와서 막 쳐가지고서 힘으로 굴복시키고 심판을 하는 그런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요. 어느 날 마리아 앞에 나타나더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거라. 그래서 마리아 앞에서 나타나서 얘기했었던 그 천사장은 가브리엘입니다. 세 번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뭘 담당하는가 하면 사랑과 번식을 담당해요. 번식, 뭐 새끼 낳고 되는 거, 번식을 담당하고,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뭘 하는 천사장인가 하면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이 4명의 천사장이 있고, 이 4명의 천사장 가운데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가 나머지 3명의 천사장이 단결을 해서 루시엘을 쫓아냈다 하는 얘기가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가톨릭의 전승이라 그래요.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설이 아니라 전설에 가까운 교리, 우리로 말하면 원리, 그런 걸 갖다가 전승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의 전승에 천사론이라는 게 정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에 의해서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쫓겨났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때까지도 뭐를 하고 있느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가르치니까. 다 가톨릭 교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톨릭 교리에 오래전 얘기인데, 중세시대에 성 클레멘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 성 클레멘스는 무슨 얘기까지 했는가 하면, 인간의 원죄는 아담과 이브가 어렸을 때에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하고, 우리 타락론에 나오는 얘기까지 거의 나와요. 거의
그러는 바람에 아버님이 요즘에 나와서 참, 원리를 찾아내셔가지고서 인간의 원죄는 참 성적인 범죄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이단이다.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969년 말, 이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들이, 장로교에서는 강원용이라는 목사가 있었고, 감리교에는 홍현설이라는 목사가 있었고, 이런 유명한 목사들이 초교파 모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주로 모여서 세미나 할 때 쓰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신앙 종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서 우리 교회의 유효원 협회장님, 우리 원리 강론을 쓰신 분이죠.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우리 원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강원용 목사하고 홍현설 목사가 기자가 와가지고서 오늘 통일교회 그 협회장을 불러다가 그 교리가 인간의 원죄가 간음이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막 발표기게.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로교 신학대학도 있고 감리교 신학대학도 있고 성결교 신학대학, 침례교 신학대학 이런 신학대학들은 다 교파 신학대학들이에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은 이 모든 교파를 초월한 신학대학이에요. 그래서 연합신학대학인데 거기 대학원장을 하고 있는 최고의 신학자인 서남동 박사라는 분이 언제 한번 그분이 쓴 논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논문을 쓰면서 뭐라 하면 통일 원리는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동서고금 최고의 신학이다. 내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참, 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나중에 그 얘기 할 얘기니까. 하여튼 루터는 이때 가가지고서 원래 교파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자꾸 사방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자기 생각은 이런 것이라고 써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남의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교라는 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루터교는 독일의 국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교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카톨릭의 사제였었던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칼빈 그럽니다. 신학을 시키려고 반대예요. 여기는 신학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본인은 법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신학을 억지로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법을 공부하려고 법과대학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을 나와 같이 졸업을 하고서 수도원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수도원장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놀러 갔더니 수도원장을 하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칼빈 너 글 잘 쓰지 않냐? 내가 내일 모레 우리 수도원에 졸업식이 있는데 그 졸업식에서 연설할 원고를 좀 써줘라 그랬더니 그거 어렵지 않다고 글을 써줬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톨릭 교리에 아주 중대한 위반이 되는 내 의견 안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본대로 느낀 대로 가톨릭에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얘기했다는 게 문서가 되어가지고 교황청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교황청에 가면은 제일 장관이에요. 교리를 이래 분석하는 그런 담당이에요. 베네딕트 교황이 그 교리성성 장관 출신이에요. 그래 교리성성 장관이 이래 보더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수도원장이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처벌을 한다고 이제 통지가 갔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그건 내가 쓴 게 아니고 내 친구가 써준 건데 네 친구가 누구야? 칼빈이라고 나하고 신학교 동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체포해. 체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스위스로 도망을 갔어요. 지금은 스위스가 굉장히 좋은 관광지입니다만 이때는 완전히 산골짜기 마을에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 숨어 살던 그런 오지입니다. 거기에 도망을 가지고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칼빈이 자기의 생각을 쭉 써냈는데 이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역시 굉장히 완고한 얘기를 많이 써냈어요. 완고하다는 얘기는 법대 출신대로 갑시다면 법대로 하자래죠.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써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골자에 무슨 철학이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칼빈이 나는
정말 신학 공부하기 싫어서 법학을 공부하러 떠났는데 다시 신학 논쟁 때문에 내가 죽게 돼가지고 와서 신학 논문을 쓰는 거 보니까 나는 원래 신학을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던 모양이다. 예정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절대적으로 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절대적인 예정을 인간이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 인간은 그 절대적인 예정이 뭔가를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사는 길이 자기 길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절대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장로교에.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 얘기를 하고 합시다. 감리교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교회가 이제 국교가 되어 있는데 성공회는 그 나라 영국의 황제가 하도 그 아들을 못 낳으니까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그 왕비를 맞이하면 딸을 낳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비를 쫓아내버리고 아들 하나 낳으려고 몇 번을 이혼을 했는데도 아들을 못 낳는데 또 이혼을 하려니까 그때는 교황이 유럽 전체를 다스리던 때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내가 이혼하겠다면 하지 당신이 뭐야? 그래서 이혼을 해버리고 영국 교회를 카톨릭으로서 독립시킨 거예요. 그게 성공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회는 뭐랄까 왕이 다스리는 교회다 보니까 좀 날라리 기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살기는 진주 살면서 예를 들면은 교회는 기반 성면집에 있는데 예배 볼 때만 가서 예배만 보고 사택에 와가지고선 일주일 내내 뒹굴다가 또 가서 예배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막 거미줄이 쳐지고 난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혁운동을 일으켰었던 사람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보통 존 웨슬리라고 영어로 있습니다만 원래는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형제가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이 감리교입니다. 이 감리교에서는 장로교에서 절대 예정론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책임분담론을 중요시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에서만 유독 책임분담을 가르쳐주는 거지 세상에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고 막 목청을 높이는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하면 아는 사람이 신학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 목소리를 막 높이고 있구나 이랬단 말입니다. 알아야 돼요. 감리교에서는 원래 책임분담론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는 것이지 절대 예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감리교예요. 그리고 이 침례교라는 건 뭔가 하면은 책임이라는가 하면은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디쯤인가 하면은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이쪽 지역입니다. 옛날에 이쪽을 보헤미아라 그랬어요. 이 보헤미아 지방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면 집시들이 살았어요. 집시. 떠돌이들로 사는 집시들이 살았는데 이 집시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면 충분하지 그걸 절대 예정이니 책임분담론이니 따지지 말자. 그냥 성경 그대로 믿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침례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침례교에서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는 감리교가 조금 변해서 된 건데 주로 일본에 와가지고서 많이 성결교라는 게 생겨나서 우리나라에 성결교가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루터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가운데에서 뭐랄까요 19세기는 이런 교회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다 전도를 나가는 세기였어요. 19세기는 그러니까 19세기를 선교의 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알죠? 미셔너리 다른 나라가 막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는 것 19세기는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선교를 많이 나가던 시대였어요. 나가가지고서 이 선교사들이 본국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데 선교 나간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한번 본국하고 주고받으려면 2달, 3달이 걸린단 말이야. 배가 일단 느리는 시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뭐가 나왔는가 하면 이거 선교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포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서로 하는 말이 다르다니 말이 되느냐, 그리고 교파마다 얘기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서 에큐메니칼의 세계를 만들자 해서 20세기는 에큐메니칼의 세계가 됐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초교파를 하자 이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친례교, 성교교 따지지 말고 우리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우리 교파의 벽을 허물고 서로 참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얘기해보자. 이게 에큐메니칼의 세계입니다. 그랬다가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또 뭐가 거론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에큐메니칼도 좋지만 토착화가 중요하다. 토착화. 이 기독교는 선교의 신학이 있는데 선교의 신학이라 같으면은 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조직부터 한다 그럽니다. 조직부터. 예를 들면은 몇 사람의 선교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찢고 뽑고 할 게 아니라 바깥으로 선교를 좀 나가보자. 그때가 조직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조직시대를 지내서 선교를 나가는 시대를 선교의 시대라 그래요. 선교의 시대는 나가가서 이제 교회를 선전을 하고 이제 간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선교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무슨 시대가 오면 목회의 시대가 와요. 처음에는 교회를 선전하느라고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 먹고 술 먹고 막 그런다라고는 담배 술 먹어도 좋아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엄격히 따져가지고 담배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교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허용했지만 이제부터 술 먹으면 안 돼. 왜? 이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고 20목회를 하다가 목회의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무슨 시대가 오면 평신도의 시대가 와요. 평신도의 시대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선교 나와서 목회를 하던 분들이 그 교회 교인 가운데서 평신도를 길러내가지고서 그 평신도가 또 목사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사님,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독 가정교회를 해라 아버님 지시를 하셨을 때에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아버님께서 이제서야 통일교회의 평신도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교회장들이 이렇게 참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보는 거는 이거는 목회란 말입니다. 그죠? 목회인데 시구님들이 훈독가정교회 만들어가지고서 훈독가정교회 내에서 훈독가정교회장이 뭐 공과를 읽고 이렇게 참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전도도 하고 집에서 기도도 하고 뭐 이웃 사람들 모아놓고서 말씀도 하고 그런 시대는 평신도 시대다 이거죠. 그 평신도 시대가 지금 21세기다. 왜? 이제 토착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세기가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 동쪽 끝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세계 일주를 했었던 항해가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브라질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남아메리카를 지나가서 저 밑에 센티아고 이쪽으로 다 돌아올 적에는 거기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왜? 센티아고 남아메리카 대륙이랑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대서양에서 치는 파도가 전부 센티아고로 몰려오고 또 태평양에서 치는 파도가 또 센티아고로 몰려온단 말입니다. 이 대서양 파도와 이 태평양 파도가 만나는 지점이 저기다 보면 이 남아메리카 끝이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지나가지고선 넓은 바다가 새로 나왔는데 그 넓은 바다는 정말 고요한 바다더라 이거요. 고요한 바다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어느 정도 태풍은 불고 파도는 치고 그랬는데 이 산티아고 거기에 비하면은 고요한 바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요한 바다라고 태평양, 태평한 평화로운 바다다. 그 태평화로운 바다를 한 달을 넘게 계속 항해를 해가지고선 어떤 땅에 도달을 했습니다. 길쭉하게 생긴 땅에 어디에요? 일본 열도에. 일본 열도에 도달을 해가지고서 그 마젤란 생각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본 열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에는 다 육지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거기서 또 무슨
태협을 지내가지고서 거기서 또 코리아 반도가 있을 줄이야 마젤란이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그냥 이래 지나가서 필리핀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또 저쪽에서 선교사들이 오면서도 중국을 지내서 만주를 지내서 거기에 또 무슨 나라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 성경 말씀이 기독교가 굉장히 늦게 들어오게 됐어요. 늦게 들어오는 가운데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 여기 묘지가 하나 있고 비석이 하나 있고 여기 막 이렇게 깨져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 묘지가 누구의 묘지인가 하면 이수광이 뭐를 썼는가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을 쓴 사람이에요.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썼습니다. 그 지봉유설이라는 백과사전을 쓰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망라를 해가지고 책을 쓰다 보니까 중국에서 온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중국에 가볼 것 같으면은 천주학이라는 종교가 있다. 그래서 그 천주학이라는 종교에서 나온 마테오리치라는 사람이 쓴 천주실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천주실의 책에 보면은 야소라는 분의 얘기가 나온다. 이 예수를 한자로 쓰면 야소라고 썼어요. 야소라는 분이 있었단다. 그래서 이 야소교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한다면서 불과 6줄 정도밖에 안 돼요. 책에. 그 내용을 보고서 사람이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뉴턴이 가지고 봐보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서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구나 깨달았다 그러죠. 그죠? 이수광의 손자인 이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벽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천주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벽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중부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곤지암이라는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곤지암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가가지고선 보면은 천지남으로 가는 길하는 팻말이 보여요. 그 골짜기가 꽤 길어요. 200년 걸려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보통 그렇게 200년 걸리고 300년 걸리고 700년 걸려서 짓고 있는 성당도 있어요 지금. 그 200년 걸려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뭔가 하면 천지남이라는 데가 옛날 절이었었는데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을 스님들이 참 아마 시주가 제대로 안 들어왔던 모양이죠. 살다가 참 힘드니까 그 절을 버리고 떠났단 말입니다. 빈 절간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벽의 친구들이 여기서 모여서 언더스타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독학을 했단 말입니다. 뭘 갖다 놓고 천주실의 책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자. 그래서 이 벽이 터가 없는 신부가 돼가지고서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면벽 설교라는 걸 생각해냈어요. 그거 아니니까 벽을 향해가지고선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이 저쪽으로서 부딪혀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신도들이 들으라 이거예요. 면벽 설교를 해가면서 예배를 봤어요. 그러다가 자기 조카인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역관입니다. 중국어를 잘 해가지고 중국에 우리나라에 사신이 갈 때 가서 통역을 하는 통역관인데 형 내가 이번에 통역관으로 또 따라가게 돼서 내가 중국 가서 선물 사올 거 없어? 하면서 놀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얘기 잘했다. 중국에 가면은 그 성당이 있는 모양인데 성당에 가가지고서 예배 볼 때 쓰는 물건들을 좀 가서 사오너라. 그래서 이승훈이라는 분이 중국 북경에 가가지고서 천주교회를 찾아가가지고서 나오니까 그라몽 신부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가 거기서 신부로 사오셨어요. 그 그라몽 신부한테 가가서 나는 조선에서 온 선비인데 이름은 이승훈이라 그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선 지금 예배를 보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라몽 신부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천주실의 책을 갖다 놓고 우리끼리 공부를 해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물 예배 볼 때 쓰는 성물을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라몽 신부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세상에 세계 역사상에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서 공부를 해서 교회를 만든 역사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자생적 교회라 합니다. 스스로 생겨났다. 자생적 교회구나. 그래서 이승훈한테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은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시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아시죠? 그죠? 반석. 반석. 반석에다가 교회를 지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당신은 조선 교회의 반석에 계시오. 베드로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교회 예배 볼 때 쓰는 성물을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승훈이 이벽한테 와가지고 형 나왔는데 이건 십자가고 이거는 뭐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저 세례를 줄 때 쓰는 물그릇이고 쭉 볼집에서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내가 대고 이번에 가서 세례를 받아왔거든. 나는 베드로야. 그랬더니 아 그래? 우리 저 한강으로 나가자. 한강으로 나가가지고서 이 이벽이 이렇게 앉으니까 누가 이승훈이 강물을 이래 떠가지고 쫙 견디면서 당신은 요한이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요한과 베드로가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보다가 이 소문이 나가지고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절반이 비좁아가지고서 예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서 본지암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멉니다. 지금 보면. 그냥 멀리 와야 되고 어디 서울에 모여가지고 큰 집에서 우리 예배를 보자. 서울에 큰 집이 누구의 집이 크냐 그랬더니 김범우라는 사람의 집이 크다. 김범우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보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범우의 집터에 지금 서 있는 성당이 명동성당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승훈 얘기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승훈이 천진함에서 이렇게 하여가지고서 천주교에 이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 나라의 최고가는 학자들이 이때 왕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조왕이라는 왕이. 그 천주교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자꾸 퍼져나간다니까 천주교에 대한 책을 한번 가져와 봐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뭐 이상한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아니 천생이 이렇게 발을 신을 벗고 앉아 있으니까 저 젊은 여자가 그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선 그 기름으로 다 닦아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되게 이상한 세계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건 뭔가 유교의 도덕에 맞지 않다. 자세히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때의 최고가는 학자였던 안재목이라는 학자하고 최재공이라는 학자 둘이서 연구를 해가지고서 천주교는 아무래도 음란 종교인 것 같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기독교는 어디 가든지 꼭 음란 종교라는 얘기를 들어야 그게 진짜예요, 사실은. 그래서 통일교가 뭐 음란 종교라는 얘기 듣는 거는 그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역사를 얘기하고 보면. 그래서 이 시대에부터 이제 교난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교회에 난리가 났다 이게. 신유 교난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기해 교난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병인 교난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많이 잡힐 적에는 몇 명까지도 체포가 되면 8,000명까지 체포가 됐어요. 얼마나 이때 막 교인이 늘어났는지 8,000명까지 체포가 되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주님을 믿겠다. 그럴 적에 하나의 그 일화가 전해오는데 서울에 가면 그 절두산이라는 산이 조그마한 산이 한강가에 있고 그 절두산 옆에는 지금도 이제 거기를 천주교에서 성지라고 삼아가지고서 저기 하고 있는데 절두산이 왜 절두산인가 하면은 거기에서 작두라고 분석이 작두. 작두를 갖다 놓고 사람들 모가지를 잘라 죽이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천주교에 다닐래 안 다닐래 물어가지고 다닌다라면 거기다 이제 모가지를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이 참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두 형제가 서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농담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뭐라 하냐면 형 모가지를 자르는 사람은 고생 꽤나 하겠다, 그지? 왜? 형 모가지는 다른 사람보다 굵잖아. 그러면서 농담을 했고, 농담을 하면서 다 죽었어요. 이러는 가운데서 정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하상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학자인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조카였었는데, 이 정하상이라는 분이 어디다가 편지를 썼는가 하면 교황한테다가 편지를 썼어요. 천주교에 가면 교황을 갖다가 교황 성하라입니다. 전하, 폐하 하는 거에다가 앞에서 성인성자를 붙였고 교황 성하. 지금 조선 땅에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친구도 없는 가운데서 수천 명씩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죽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하고 죽어야지 천당에 간다고 믿어요. 고해성사를 하고 가야 천당에 간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고해성사가 뭔가 하면은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걸 고해성사라 해요. 우리는 승화식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승화식을 하고 가는 거 중요한데 저기서는 고해성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고해성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 친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간다 이거예요. 이 편지를 사람이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계속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그랬으니까 1년이 걸려가지고서야 이 로마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교황이 이 편지를 보더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선교사 없이 생긴 교회는 있었던 적이 없다. 더군다나 그 선교사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씩 순교자가 나오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때 교황은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인 교황이 프랑스의 외방전교회라는 선교단체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런 데는 반드시 우리 프랑스 선교사가 나가가지고서 새롭게 그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프랑스와 조선의 관계는 앞으로 각별한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를 보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의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황사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소년 때 얼마나 머리가 좋았었는지 그때 우리나라 참 반드시 나한테 찾아오거라. 너한테 아주 내가 좋은 벼슬을 줄 것이다. 이런 아주 천재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천주교인이 되더니 교황청에다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얀 비단에 썼다 해서 백서라냅니다. 이 하얀 비단에다가 우리나라 왕은 첩을 몇 명씩이나 들고 있고 왕이 이제 저 후궁이니 뭐 이런 사람 비를 들고 있으니까 첩을 몇 명씩 들고 있고 우리나라 군대는 손 한 빠지 군대니까 군대 506만 권을 이고 군함 2천만 권에면 와서 대포만 쏘면 금방 항복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천주교 좀 이기게 해다오 이런 편지를 썼다가 이게 중간에서 발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역적 집단이라 해가지고 큰 비판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제천이라는 데인데 충청도 제천에 가보면 이렇게 가톨릭의 베론 성지라는 게 있어요. 베론이라는 건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니까 전부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와서 피난을 했어요. 제 고향인 규산이라는 데도 연풍이라는 데 와가지고서 수천 명들이 이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그 숨어 살다가 붙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랬었던 그 숨어 살던 곳을 요즘에 가톨릭에서는 성지로 삼아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신교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개신교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 한국의 역사는 기가 막힌 것이 전부 구교와 신교가 전부 다행적으로 생겨났어요.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저 연속국 허준에 나오는 허준처럼 국경에서 몰래 한약 재료를 띄어다가 팔던 밀수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서상윤이 중국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한약 재료를 띄어가지고서 한국을 패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한약 재료가 전부 한문이니까 한문도 좀 공부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중국에 들어가서 한약 재료를 사가지고 지금 다이닝 대련항을 통해서 배를 타고 나오려다가 그때 최고 무서운 병이었었던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장티푸스는 그때 한국에서는 예병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예병에 걸리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나쁜 병인지. 그래서 이 예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어디 키는 크더라고 눈은 색깔이 동양인 색깔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선 되게 쓴 약을 갖다 이래 줬는데 그걸 먹고 나왔단 말입니다. 금계락. 금계락. 갱기락이라고 그랬었죠. 금계락. 영어로 단 키니네입니다. 키니네를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키니네를 먹고 나온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고 또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또 재발했어요. 이게. 그래서 아이고 이제 정말 죽는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서양인이 또 한 사람 오더니 똑같은 약을 줘가지고 또 살았다는 말입니다.
되게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이 사람하고 인연이 있다.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번역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보자고. 가봤더니 자기 친구들이 한약 밀무역하는 친구들이 무슨 한문으로 된 책을 갖다 놓고 그거를 갖다 열심히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다 틀렸어요. 그래서 비키라고 내가 번역한다고 번역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저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 다 했죠, 그죠? 이거 쪽복음이라 합니다. 누가복음을 책 속에다 짐 속에다 한 몇백 권에 넣어가지고서 주선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선 이 서상윤이 전도가 아니고 뭐 자기가 교리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책을 한 권 번역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이해를 해야지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책을 갖다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이 책 읽어보라고. 이게 좋은 책이라고. 이걸 갖다 전도가 아니고 전설아래입니다. 책을 이래 나눠줬다 해서 여러분들 나가서 전단지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전설아래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 전설을 통해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상윤의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봉착했다는 말입니다. 어딘가 하면 황해도에서 비산을 살았기 때문에 황해도 소래라고 합니다. 솔래라고도 하고 그래서 한자로 쓰면 송천이라고도 그래요. 거기에 모여가지고선 예배를 시켰어요. 이렇게 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런 집을 짓고 예배를 받고 나중에는 이건 집을 짓고서 예배를 보다가 비좁으니까 이렇게 집을 짓고서 예배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인데 서 있는 사람은 언더우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벤셀러라는 사람인데 하나는 장로교 선교사고 하나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가 일본에 들려가지고서 조선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시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쪽복음을 만들어가지고서 이걸 수백 번을 이제 때는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쯤에는 우리나라 종교박해는 다 끝났을 때입니다. 들어와가지고서 이거를 가쓰고 도포 입고선 이런 모습을 하고서 서울 거리에 서가지고선 책을 나눠줬다는 마가복음을 나눠주면서 이 책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데 받았던 사람 하나가 이래 보더니 이런 책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요? 아니 이런 책은 내가 처음 일본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조선말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런 책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보자고 가봤더니 정말 누가복음이 있더라.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물어가지고 황해도까지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아까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나는 내가 조선에 와서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해 놓으신 사람들을 주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도라는 말에서 요즘에 무슨 얘기하냐면 신학이 새로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세계 신학이 미시오데이라고 하나님의 전도, 꼭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이 전도라는 말을 쌍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를 전도한다 그래. 얼마나 말이 좋은데 가서 내가 꼬소 가지고 나왔다고. 뭐 밥 사주고 떡 사주고 해서 꼬셔서 교회 나오겠다고. 정말 쌍스러워요. 앞으로 정신공을 씁시다. 전도해야 돼. 성스러운 전도. 말씀을 전하는 내가 전도했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내가 전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신 사람을 내가 가갖고 데려온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기성교회 저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 아들이 좀 공부 좀 못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애가. 걔가 이제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같았습니다. 이렇게 넓지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린이들이 예배 보고 있으면 어른들이 기다려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런 교회인데, 어서 땡땡 종이 치니까 그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통일교회 종 치는 거 봐.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회 종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근데 통일교회 종 치는 거 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걔가
통일교 종치는 거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뭐가 꽉 단 거예요. 통일교에 가보고 싶다. 참 유한 종일교도 일이죠. 몰랐는데. 예? 종일교도 몰랐는데. 통일교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거죠, 근데. 예.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왜 그때 그 통일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소원이 남북 통일되는 걸 보는 거였거든요. 통일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종치는 걸 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와닿기는 했지만 통일교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글쎄 고등학교 1학년 그 뒤로부터 1년이 흘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나라에서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해서 막 전국에 휴교령이 내렸어요. 예, 고등학생 학교에 전부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학교도 못 가는 상태에서 집에 있으니 심심해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보고서 나오는데 도서관 옆에는 중앙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앙공원을 지내서 이제 책 보고서 이렇게 집에 오는 길인데 해가 이제 막 어스름했을 때니까 5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누가 요만한 책판을 걸어놓고선 거기다가 불필요 얼마나 개치를 해가지고 글씨를 썼는지 그냥 글씨를 하나도 못 알아보겠고 흑판이 아니라 백판이 됐어요.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동그라미를 얼마나 치는지. 근데 소리를 쫙 지르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있었던 애인데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내가 친구를 친구를 함지도 않았었던 애인데 걔가 오더니 너 말씀 듣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말씀? 저걸 말씀이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 저기 참 좋은 말씀이다. 너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누런 갱지에 등사를 해가지고 만든 전단지를 갖다가 주는데 그 전단지에 타이틀 보고서 그냥 막 정한 거예요. 제목이 뭔가 하면은 신앙의 힘으로 조국을 살릴 길은 없을 것인가? 야, 이걸 보면 순간 야 이게 뭐냐 했더니 이 밑에 보니까 통일교라고 써 있어요. 내가 통일교에 가고 싶었는데 통일교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를 교회까지 데리고 간 친구가 나를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전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랬다가 이제 그 친구는 뭐 교회 나오지도 않고 얼마 있다가 떨어지고 그 친구의 믿음의 어머니였던 분이 우리 이제 저 홍순의 대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분인데 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삼치가 되신데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네. 예. 하나님의 전도. 우리도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책임만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책임. 그 책임은 다 못 만나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언더우드고 이 사람은 아펜틸러고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연세대학교를 세운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틸러는 나중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앨런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제중병원이라는 예수국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제중병원을 만들었었던 유명한 우리나라에 왔었던 외교관인 동시에 의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요것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마칩시다 또. 이 선교사들이 각 교단에서 밀물듯이 들어왔는데 장로교가 이제 제일 많이 들어왔고 제일 컸었으니까 장로교에서 우리나라는 땅을 갈른 거예요. 여기 이제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런데 북장로교, 남장로교는 뭔가는 미국의 장로교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 가보면 말입니다. 이 잘 사는 사람하고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살기 시작한 사람하고 보통 사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아서 그렇다니까 절대적이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좋잖아요. 그죠? 지금 뭐를 해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네가 열심히 하면 너도 잘 살게 할 수 있어. 일어났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교회와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교회로다가 이 두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교회는 북교회가 되고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교회는 남쪽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도 남장로교, 북장로교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남장로교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왔고 북장로교도 보내왔고
그래 북장로교하고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네 장로교가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조선 땅을 갈라먹자. 그래가지고서 평안도, 황해도, 서울, 경기도, 경상북도는 북장로교가 들어왔고 남장로교는 충청도, 전라도에 들어왔고 호주 장로교는 경상남도에 들어갔고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서 아마 이런저런 하고 보면은 경상남도는 아마 호주 장로교가 지금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런데 이런 교단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전도를 하고 또 하면서 리비우스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협정을 내준 거예요. 리비우스법은 뭔가 하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내놓은 이름이에요. 선교학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교회가 그 땅에 정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느냐. 그 땅 사람들을 양성해서 목사로 세워야지 그 땅에서 진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복귀시 묻힌다 이게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게 되면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리비우스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 조직 시대에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범내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누구는 저 대구로 전도를 나가거나 누구는 서울로 전도를 나가거나 했었던 시대가 저 천교회 시대겠죠, 그죠? 조직 시대고 거기서 목회의 시대. 목회의 시대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강경렬 선교사님이 오셔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제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있다 보면은 목회가 이제 정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주교회에서 전도된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받고 진주교회로다가 임지발령 받아올 때쯤 되면은 교회가 안정되는 시대에 들어온다. 그걸 갖다가 마지막에 이제 평신도의 시대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또 요즘에 와서는 다른 이론도 생겨났어요. 뭔 이론도 생겨났는가 하면 어느 교회든지 안정된 교회들도 그 평신도들을 잘 양성을 해가지고 사역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하기 전에 사람을 새로 전도를 하다가 기초적인 신앙 지도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나야 그 교회가 자라나게 된다. 그걸 갖다가 소그룹 교회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훈독가정교회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경남 목회자들이 전부 어디 가가지고서 이제 지부장님한테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인가 하면 훈독가정교회 교육이에요. 이제 진주교회도 점점 훈독가정교회를 조직화해야 교회가 이제 정착되어야 된다는 데다가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기독교 회사에 있어서 남았던 부분 그리고 한국 기독교 회사의 한 중간쯤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쯤 되면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를 않으면은 우리 교회 독단에 빠지게 돼요. 독단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알고 다 안간 가운데서 서로가 협조해 나가는 이런 종교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부모님께서 초창기부터 초교파 기독교 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독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나 교수들을 불러다가 공청회를 하게 되고 요즘에는 평화대사들을 불러다가 또 원리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객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